로마서 8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49페이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예, 8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를 구약 시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옛 언약을 주신 시대라. 근데 예수님 오시고 나서 새 언약을 그 피로 새 언약을 세우셨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옛 언약 시대를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 그 율법을 따라서 생활하는 그 율법 시대라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새 언약을 받은 이 시대를 은혜 시대라 예수님 안에 주신 은혜와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시대적으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를 구약이다, 율법 시대다, 또 예수님 오신 후로 새 언약이다, 은혜 시대라, 성령 시대라 이렇게 시대적으로 구분이 되듯이 여러분 우리 그 인류의 역사도 그 달력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를 우리 주전, 주님이 태어나시기 전이다, 기원 전이다. 또 예수님 태어나신 후를 주후, 기원 후라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여러분 이게 분명한 그 구별이 돼야 됩니다. 굽이 갈라지듯이 내가 육신으로 난 생일, 이것도 좀 하나님이 나를 생명을, 존재를 탄생하게 하신 귀한 날이지만은 그것보다 더 귀한 거는 어느 날 예수님의 그 피와 말씀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생명을 받은 이 삶이 더 귀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육신의 생일도 귀한 것이지만은 이 새 생명 받은 날, 그때가 내 주에도 처음 받은 날, 참 기쁜 날 아닌가, 그런 찬송을 우리가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시대를 구분하는 이런 것이 오늘 우리 개인, 오늘 여기 앉아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에도 내 개인의 역사에도 그게 분명하게 그 구분이 돼야 되는데 오늘 이 바울 사도 같은 분은 그게 분명히 구분이 됩니다. 그게 로마서 7장에 있는 바울. 거긴 보면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죄에서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것인가?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이런 그 아주 공고한 그 상태를 아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8장에 넘어오면은
그런 그 탄식과 곤고와 갈등과 방황이 온데간데 없어져요. 평안과 기쁨과 찬송의 삶이 거의 충만하게 나타나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바로 이 삶을 참 원하는 것인데, 오늘 이걸 이 바울 사도가 오늘 이 8장에서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이 경험이 아주 분명합니다. 이 경계선이 분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성령의 법, 또 다른 성경에서는 고린도전서 9장 같은 데는 그리스도의 법이라, 갈라디아서 6장에도 그리스도의 법이 세워지게 이루라,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라,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의 법이,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여러분과 저의 안에 이루어지기 전에 꼭 어떤 과정이 있느냐? 이 3절에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자, 율법 아래서 고생하고 이걸 지킬 수 없어서 정죄 가운데 있던 우리가, 이게 내 안에서 성령의 법으로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내 힘이 아니고 다른 분으로 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져야 된다. 이루어진다. 이루어지는 경험을 오늘 간증을 이 바울 사도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좀 여러분과 저가 이게 어떻게 우리 생활에도,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도 실제가 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 시대, 옛 언약, 새 언약이 오늘 여러분과 저가 난 어떤 언약 아래, 어떤 언약을 따라 살고 있는가? 두 언약 중에 살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옛 언약을 섬기다 또 새 언약을 섬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구분해서 좀 바울 사도가 경험한 이 놀라운 은혜를 한번 좀 여러분과 제가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 옛 언약 율법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법은 의식과 문자로 줬습니다. 돌비에 세게 가지고서, 그래가지고 그건 바깥에 준 거죠. 바깥에 이걸 지켜라. 십계명을 보면 이렇게 해라, 하지 말라, 두 가지입니다. 하면은 그것도 죄를 짓는 거고, 하지 않아도, 하라고 한 걸 하지 않아도 죄를 짓는 거고. 근데 그걸 어떤 능력을 준 게 아니고 그냥 문자로, 의식으로 그걸 줬습니다. 이것을 정죄의 직분이라 그렇게 하는데, 시내산 율법, 이건 참 아주 무서운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그런 율법입니다. 신명기에 가면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보면은 여호와는 하나인 참 하나님이시니 그를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해서 그를 섬겨야 된다. 마음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라는 그 뜻을 우리 공부를 했습니다만, 옛날에 정목사님 통해서 하셨지만은 이 신명기, 다시 말씀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을 주셨는데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그걸 지키겠다, 자기네들 힘으로 지키는 줄 착각을 했습니다. 40년 동안 그 결과는 보면 전부 그 율법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 어기고 우상을 섬기고 율법을 지킨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여호수아 갈렙에는 40년 동안 다 율법의 심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40년째 되는 해 11월 1일, 한 달 앞두고서 이 신명기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다시 선포한 겁니다. 두 번째 태어난,
광야에서 태어난 두 번째 세대. 그래서 오늘 이거 신명기 말씀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세 번 다 이 신명기 말씀했지만 다시 말씀한다. 재차 말씀한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들은 말씀들, 좋은 말씀들, 많이 들은 말씀들이 이게 내가 이게 좋구나, 이걸 끝나면 안 되고 어느 날 성령으로 이 말씀 들은 말씀들이 죄인인 나를 해놓으신 게 실제화되는 사건이 있어야 돼요. 이게 내가 생명으로 전해지는 것이 신명입니다. 두 번째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구약 시대에 살았지만은 우리 신약의 은혜를 누렸던 그런 그 성도들이 많이 여러 있는데 다윗 같은 분도 보면은 이 예수님을 먼저 깨닫고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이런 거를 많이 곳곳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죄하러 내 안에 있는 여호와의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자가 참 복이 있다. 여호와의 율법을 인격, 예수님의 인격으로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참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율법이 말씀이 이제는 사람이 돼서 오신 이 복음을 우리가 받게 됐는데, 자 오늘 여기 보면 3절에 로마서 8장 3절에 보시면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니라. 여러분,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 율법 자체가 옳은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네? 그 옳은 것이죠. 우리 보면 로마서 7장 11절에서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보니까 이 바울 사도가 율법은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자기를. 근데 그 율법이 자기 안에 이 성령이 오셔가지고서 이 법을 내 안에 밝혀줄 때, 이 법의 이 역할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때 점점 자기가 죄인으로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자꾸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옛날에는 이 율법 이걸로 의롭다 함을 얻으려고 그러고 율법 흠이 없고 율법에 열심 있는 이런 바울이 아주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이 도대체 이 율법을 왜 주셨는가 하나님이. 그러다가 어느 날 성령의 계시로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처음에는 안 죽으려고 그 율법을 내가 한번 잃어보려고 그 율법을 부딪혀보고 노력해보고 애를 쓰다가 자꾸 자기가 점점 이 속에 점점 죽는 경험을 한 겁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와서 자기를 자꾸 죽이는 거예요. 계명이 십계명, 율법, 그 모든 말씀들이. 그런데 나중에 이 바울 사도가 깨달은 것이 이걸 좀 벗어나려고 하다가 나중에 12절에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 자체는 잘못된 게 없구나. 선하구나 그 자체로. 근데 왜 그럼 나에게 이런 걸 주신다 하나님이?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라고? 죽으라고 주신 거예요. 율법은.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이게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냐? 아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야, 너 원수를 사랑해야 돼. 야, 너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해야 돼. 근데 여러분, 내가 조금 이렇게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은 내가 용서해 줄 수 있지만은 아주 크게 문제가 되는 사람,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도 저 사람만은 용서 안 된다는 사람은 용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죽어도 안 돼요, 그게. 이야, 저 사람만 없으면은 내가 교회 생활을 잘 하겠는데. 하나님, 저 사람만 싹 어디로 옮겨 주십시오. 그 사람 옮겨가면 안 돼요. 왜 그러냐? 여기 오직 여러분과 저의 속에 죄라고 하는 이건 인격이에요. 여기 로마 7장에 말하는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죄라는 건 내 속의 인격입니다. 내가 발견 못했던 그런 죄, 인격. 점점 하나님 빛을 많이 받을수록 여러분 갈수록 그전엔 죄가 아닌 줄로 생각하던 것도 죄가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하시죠? 이건 그전엔 죄가 영적인 교만. 그런 것도 어느 날 이게 교만이로구나. 또 어떤 사람을 판단하는 문제. 그 사람을 잘 판단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저 사람 어떻고 뭐 어떻고. 어느 날 하나님 빛이 와가지고서 너 왜 네가 형제를 판단하고 네가 왜 네가 율법자요 입법자요 준행자냐. 입법자와 준행자 판단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오직 멸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이 입법자요 판단자다. 그걸 깨닫게 될 때 여러분 이 속에 이것도 죄였구나 이 판단하는 것도 그걸 알게 됩니다. 제가 그전에 한번 간증을 드렸습니다마는 한번 저하고 좀 친하게 지내던 그 주안의 어떤 형제 한 분, 그 몇 년 동안을 내가 그 어떤 버릇이 습관이 하나 있어요. 안 좋은 습관이 있는데 그걸 좀 고쳐라. 고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몇 달 지나면 또 그걸 하고 있어요. 한 몇 년 지나서는 저 사람 안 되는가 보다. 저 사람이 완전히 버린 사람이 하나님 버린 사람이야. 그리고 이 속에서 좀 이 멸시하는 마음이 생겨요. 틀렸어. 그러니까 그걸 모르죠. 남들은 내 마음속에 그렇게 틀렸다. 그렇게 하고 아주 무시해버리고 멸시하는 마음을 가지게 됐는데 근데 어느 모임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성령이 갑자기 근데 그 형제가 바로 같이 참석을 했어요. 근데 그 형제 얼굴을 이렇게 쓱 보는데 그 성령이 탁 그걸 찌르는 거예요. 네가 누구한데 남의 하인을 네가 판단하느냐. 근데 그때 그 말씀을 많이 봤지만은 전혀 몰랐는데 내 마음속에서 판단하는 게 이렇게 무서운 죄로구나 하는 그 어떤 그 빛을 확 주면서 이 형제를 판단하는 것 이게 무서운 죄로구나. 제가 그때 이후로 여러분 어떤 내가 누굴 판단하려고 하면은 이젠 판단 보류. 이제 내가 판단하지 않고 누구한테 맡겨요? 하나님만이 판단자십니다. 이 바울 같은 분은요. 나중에 그런 경험을 그런 교훈을 훈련을 받은 다음에 고린도서에 보니까 너희 남을 판단하는 것도 그렇고 남에게 판단받는 것도 너희에게나 사람들 다른 이방 사람들 사람의 날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아주 지극히 작은 일이다. 그건 내가 별 큰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나를 판단하신 이는 오직 누구시라고 그랬어요? 주신이라. 여러분 그 얼마나 참 편합니까? 내가 나를 판단할 때 내가 조금 잘하면 뭐예요? 우쭐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참 날 칭찬해 주지 않나? 너 이런 봉사했는데 저런 봉사했는데 아무도 안 와주면 뭐예요?
이 교회는 안 다녀. 이 고시, 사법고시 치르고서 나가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시험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든지, 뭘 판단을 하든지, 뭘 칭찬을 해주든지, 또 이런 못하면은, 아유, 내가 자기를 가지고서, 이게 나자가 믿음으로 서지를 못하고. 여러분과 저의 속에 날마다, 나가 나를 판단하지 말고, 그 고린도서에 보니까 그런 말씀 있잖아요. 어떤 동기로 했는지 그건 하나님만이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칭찬받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편해요. 욕을 하든지 칭찬을 하든지 간에 그건 나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면 돼. 그렇게 하고 그 동기로 어떤 동기로 했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어떤 데 우리는 잘못 판단할 때가 많아요. 저 사람은 잘하려고 했는데 내가 아이고 저 사람 왜 저렇게 해. 또 그 사람은 아나냐 삽비라 같은 사람 전 재산의 절반을 바쳐도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있는데 야 사람들은 대단하고 그러지만 뭐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네가 왜 성령을 속이느냐. 그러니까 그 어떤 동기를 했는지 모르니까 그건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주님에게만 맡기시면 됩니다. 내가 잘 모르는 거는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와서 무슨 얘기 하다가 예. 그러니까 내가 그 형제를 갖다가 얼굴 보면서 아이고 저런데 그리고 지금도 이게 좀 속으로 그들은 그 형제한테 얘기는 안 했어요. 지금도 모를 거예요 그 형제는요. 그런데 내가 아이고 궁시렁궁시렁 이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저런 그리고 이렇게 하는데 성령이 탁 찔르니까 이거 어떻게 막 두려움이 오든지요. 그날 후로 내 마음속에 내가 조금 누굴 판단하려고 하는 이런 낌새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즉각 그때 일이 생각이 나요. 누구도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자. 주님만이 판단자시라. 그 죄인 줄 모르고 있다가 죄를 깨닫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 오늘 바울 사도가 그런즉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이러며 선한데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됐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뭐가 뭐로 드러나기 위해?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여기 죄는 뭘 말합니까? 여기 거짓말하고 도적질하고 이런 죄를 말하는 게 아니고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 자신을 말합니다. 내가 이 죄덩어리야.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죄의 관입니다. 이게 내 자신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모르던 내가 드러나는데 근데 그 드러나는 동시에 주님은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 드러났을 때 참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우리 정모사님께서 정모사님 한번 간증하시는데 그 복음 생명 빛을 받고 나서 얼마 후에 그런 경험이 됐대요. 이게 어느 가서 교제 복음 받은 형제 자매들과 이제 교제를 하고 하는데 어떤 아주 시골에 사는 어떤 한 형제가 자기 생명 받은 생명의 간증 빛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빛이 확 드러나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복음 깨달은 지 얼마 안 됐을 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 모습이 확 드러나는데 너무 막 창피하고 부끄러워가지고서 이제 집에 갔는데 집에 구석에 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구석에서도 꼭 우리 쥐 구멍에 들어가고 싶다 그런 말 있잖아요. 이불을 푹 뒤집어서. 그러니까 어디 숨고 싶더래. 그러니까 누가 뭐라 그러는 게 아닌데 그 빛이 드러나면서 이제 그런 경험을. 근데 그 경험을 한 다음에 십자가의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이런 나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이런 나 자신 문제덩어리, 죄덩어리 이걸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피 흘리실 뿐만 아니라 죽으셨구나. 이게 확실하게 오면서 자유를 얻었다. 여러분 오늘 이게 참 그래서 율법이라는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 율법은 첫 번째 와서 나를 죽이는 역할. 이 참 죄로 심히 죄되게 하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희 삶 속에서 이 계시의 빛이, 율법이 이런 역할을 참 할 수 있는 참 귀한 겁니다. 근데 이게 오면은, 이 소극적으로 이런 경험이 오면은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뭐예요? 어떤 경험이 오느냐? 여기 보니까 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아까 3절에 그 죄를 인하여, 아까 말한 죄로 심히 죄되게 하랍니다. 그 죄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게 말하면 십자가의 육을, 오늘 여러분과 저를 십자가에 죽여버렸다는 거죠. 예수 아들을 죽이실 때. 근데 그 죽이실 때에 오늘 그 여러분과 제가 그걸 믿으면, 그걸 깨닫고 그걸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은 뭘 쫓게 되느냐? 오늘 육신을 쫓지 않고, 한번 따라서 보세요.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영을 쫓는다는 말이 뭐예요? 그 영은 누구를 가리켜요? 여기 성령님이시지만은 성령님 안에 지금 와 계시는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율법으로 육신 연약할 수 없구나, 사망의 몸이로구나, 나는 이게 죽어야 되는 것이로구나, 원수를 사랑할 수 없구나, 내 사랑하는 사람도 내가 참 용서를 할 수가 없구나, 그게 내 마음속에 확실히 깨달아지면은 그 다음에 이런 나는 주님이 죽이시고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 다음 그 육신을 제가 부인하게 되잖아요. 나 이거 십자가에 나도 주님께 아멘, 십자가에 죽이실 때 맞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아멘 하게 되면은 육신을 쫓지 않고 이젠 내 안에 오신 부활의 영이신 생명의 주님을, 예수를 내가 의지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 일어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뭐예요?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일에게 뭐가 이루어져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다. 다시 말하면 내 옛사람은 죽고, 그 다음에 정죄돼서 죽고, 대신에 새로운 사람, 예수로 거듭난 새 생명, 내 안에 오신 영이신 그 영이신 주님,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함이 있느니라. 오늘 성령으로 오신 새로운 생명의 예수가 오늘 여러분과 저의 생명 삶이 돼서 모든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내가 참 내 남편을 존경하게 되고, 내가 내 아들을 정말 내 목숨 이상으로 사랑하게 되고, 내 아내를 목숨 바쳐 사랑할 수 있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점점 여러분과 저를 실제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이 실제가 참 중요하죠. 그게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이 바울 사도가 이론이 아니고 그냥 매일 듣는 어떤 이론이 아니고 실제화되는 여러분과 저가 되셔야 됩니다. 이 돼야 돼요.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래서 여기 보니까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게 이제 예수 안에 이 영의 생각은 뭐냐면 바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서, 여러분과 저희 속에서 나는 죽고 예수가 산다, 이 삶을 이제 택하면은 영의 생각이 나타나요. 그게 생명의 역사인데, 오늘 우리 한번 히브리서 8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히브리서 8장 10절. 10절에서 10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율법 그 문자로는 내가 그걸 지키려고 노력해도 안 돼요. 육신이 연약해.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모든 삶이 그렇습니다. 기도 생활도, 가정 생활도, 모든 삶이 이 육신으로는 안 돼. 연약해. 노력은, 결심은, 소원은 같지만은 원함은 있는데 되질 않아. 왜? 그걸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육신, 내 옛사람에게는 없어요. 근데 이게 죽어야 되는 거로구나. 야, 이게 죄를 정하사 육신에, 이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아멘, 동의한 사람들. 아, 이게 죽어야 됩니다, 주님. 이 죄 땅일밖에 없습니다. 많이 고생해보고, 자기 자신 때문에 고통을 당해보고 좌절하고, 이거 속에는 선한 것이 가지 않습니다. 이 바울처럼 이런 죄로 심히 죄되는 내 모습 발견하고 십자가에 넘긴 사람, 이게 이제 완전히 이 처분, 폐쇄한 사람, 사망 선고 내린 사람, 이 사람은 이 속에 성령이 나타나셔서, 근데 어디 나타나냐?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이젠 바깥에서 말이죠. 이걸 해라,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여러분과 저희 속에 그 주님이 오셔가지고 내 대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내 속에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주님의 인도하심은, 여러분 어떤데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육신적인 삶을 살 때는요, 뭔가 자꾸 주님 앞에 내 이 머리에 좀 맞는 그 인도하심을 구해요. 주님의 인도하심에 뭐가 딱 이렇게 문제가 오면은, 그래, 이건 내가 이렇게 해결해 주겠다, 안 해주겠다, 뭐 이렇게 딱 얘기해 주면 참 좋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 주십니까? 그런 적이 별로 없죠. 그 주님의 인도하심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은 이런 머리 이론의 육혼입니다. 육신적인 혼. 근데 점점 내가 처리되고, 내 계획, 내 생각, 이건 믿을 수가 없구나. 이건 내가 전적 믿을 게 못 된다. 아브라함처럼 애굽에 내려가가지고서는 한번 큰 실패를 한 다음에는, 야,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자, 이렇게까지 된 이게 육혼이 무너진 사람, 영혼. 혼도 이제는 영의 지배를 받아요. 생각도, 계획도. 이제는 옛날같이 내가 그냥 세우고 이렇게 해 주십시오, 안 해 주시면 나 하나님 떠나겠습니다, 기도하는 거 보면 하나님 협박을 해. 그리고 하나님 심부름 꽂으러, 하나님 이거 말은 그렇게 안 하죠.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이거 해 주시면 좋지만은 안 해 주시면 이거 안 됩니다. 심부름꾼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영혼이 돼버리면은 이 머리에 어떤 이런 이론적인 생각보다도 마음의 생명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이론도 생각도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영의 생각이, 영의 성령의 탄식 기도가, 성령이 나를 사로잡을 때 모든 것이 사로잡아 가지고서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만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그것이 내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쓴 잔이 될지라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주님이 만일 이 쓴 잔, 이건 내가 왜 인간을 위해서 이런 더러운 것을 쓰러져 이 수욕을 받아야 됩니까? 난 못합니다 하고 올라가셨더라면 오늘 여러분과 저거 어떻게 됐겠어요? 전부 다 멸망이잖아요. 주님이 육신에 쓰지만은, 수치스럽지만은, 벌거벗기는, 침뱉음 받는 그런 수치와 그런 고난의 고통이지만은 아버지 소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먹었을 때에 주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과 저도 똑같은 길을 가는 거예요. 오늘 내 이 인간의 판단으로는, 이게 왜 이런 환경에 왔는가? 욥이 처음에는 얼마나 원망했어요. 태어난 나를 저주를 하고, 하나님 나를 빨리 좀 데려가 주십시오. 그렇지만은,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자꾸 모든 이런 생각이 점점 주님 앞에 복종이 되고, 내가 이 용광로 속에 연단받은 다음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가 나를 죽이시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나는 오직
주님의 선하심만을 의뢰하리라. 이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욥에게 갑절의 축복이 온 줄 우리가 압니다. 오늘 주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세요. 야, 이 왜 이런 게 왔나? 왜 이런 걸 주시는가? 왜 이렇게 내 고통이 가시가 있는가? 가시가 없으면 은혜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바울 사도가 여러분 셋째 하늘 천국에 올라간 은혜만 경험을 하고 고린도서 12장에 나오는 그 무서운 육신의 사자, 사탄의 사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까지 사탄의 사자. 그 가시가 있었을 때 여러분과 저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쏟아져 내려왔습니다. 저는 참 그 은혜, 여러분들 아마 그렇겠지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가시.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 어떤 결과를 주시든지 그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유익한 결과를 주실 걸 믿습니다. 그 과정이 중요해요.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또 굴복하고 복종하고 믿음으로 주님의 성호를 찬송하면서 예수를 시인하면서 나가시면 오늘 반드시 여러분과 저희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게 내 법을 이제는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이젠 정죄의 직분이 아니요. 고린도후서 3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신약 388페이지입니다. 고린도서 3장 5절 에서 9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오늘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 개인의 일이나 가정의 일이나 국가의 일이나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큰 일이나 적은 일이나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가 그걸 감당하려고 하면 안 돼. 오직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고 성령으로 와 계신 그리스도가 감당하시도록 맡기셔야 됩니다. 우리가 만족할 것이 아니 스스로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 아래에 있는 이 기독교는 사람 죽이는 거예요. 이 종교가요. 종교는 사람 죽입니다. 그러나 오늘 거듭나서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그 안에 누가 와 계세요? 예수님이 신의 새로운 생명으로 신의 생명으로 와 계신 그 생명은 여러분과 저를 살립니다. 요구하는 동시에 주님이 되신 걸 이루어주세요. 능력으로. 우리 주신 그걸 준비하시고 항상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돌에 써서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살리는 영.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오신 예수, 내가 거듭날 때 구원받을 때 오신 예수는 정죄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를 이미 만세전에 선택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완전한 의롭다 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세워주신 것입니다. 넌 내 것이다.
그 정죄하지 않아요. 주님 책망하지 않으세요. 내가 어찌 이스라엘을 책망하며 야곱을 내가 참 꾸짖겠는가. 하나님 택하신 자,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 일을 어찌 누가 정죄하겠느냐. 정죄하지 않으세요. 오늘 예수 안에서 여러분과 저를 주님은 영원한 예수의 생명을 통해서 여러분과 그 영이 되셔서, 살려주는 영이 되셔서 여러분과 저의 속에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영원한 죄사함의 구원뿐만 아니고 천국에 가는 구원뿐만 아니라 오늘 날마다 여러분과 저의 심령,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날마다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영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과 제가 확실히 믿으셔야 돼요. 그 믿음으로 내가 걸어갈 때,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 조용히 조금 마음을 가다듬고 문을 닫고 은밀한 가운데 계신 아버지께 아뢰면은 은밀한 가운데 계신 아버지께서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길로 사막에 길을 내주시고, 내가 알 수 없는 그런 만나로 떡을 내려주시고, 내가 알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여러분과 저를 지켜주시고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구름 날개로 불 가운데서 여러분과 저를 은혜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영의 직분이 참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령의 이름이 보혜사시잖아요. 보혜사라는 이름, 컴포터 또는 아드보케이트라는 건데, 이건 뭐냐면 변호사란 뜻이에요. 여러분, 무슨 일 있으면 법정에서 그 무슨 일을 갖다가 이 판사 앞에 그걸 변호해 주는 것 누가 해주는 거예요? 변호사가 다 해줘요. 다 알아서 맡기면. 괜히 자기가 변호사 내가 좀 얘기하기 위해서 끼어들면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요.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또 뭐예요?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영으로 오셔가지고 여러분과 저의 모든 문제, 내 개인 가정 문제, 직장 모든 문제들을, 앞날의 문제들을 주님이 아시고 그것을 인도해 주시고 예비해 주시고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살아계세요. 그분을 의지하시면 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 영이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오늘 이 주님이 변호사가 되고 또 위로자가 되시고, 우린 약해, 우린 낙망하기 쉽고, 우리는 참 어떤 조금 실패하고 넘어지면은 절망하고 낙망하기 쉬워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십니다. 사람의 위로는 일시적이고 부분적이지만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 말씀으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붙드시는 것은 뭐예요? 영원히 여러분과 저를 붙들어 주십니다. 세워주시는 거예요. 아주 반석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참 이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희 속에 이 법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정죄는 구원받을 때 첫 번째 그런 정죄, 죄, 도덕적인 죄, 내 행한 죄에 대한 정죄가 말하는 게 아니고 내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연약함에 대한 무력함, 좌절감, 그 환경이 올 때 그저 거기에 묶여져 눌려버리는 그런 압박받는 그런 좌절, 절망, 염려, 근심, 이런 것에서의 해방을 받는다고 말입니다. 주님이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면 주님의 법이, 성령의,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할 거라고 했어요? 했다고 그랬어요? 해방하였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오신 선물로 주신 새로운 법, 생명의 언약의 법, 영의 직분, 이걸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마음판에 새겨주신 그 생명의 역사를 여러분 다시 한번 불일듯하게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면서 나가시는 승리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에서 법에서부터 생명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성령의 법을 이제는 문자로, 글자로 새겨주신 것이 아니요
우리 속에 생명의 영으로 인격으로 오셔서 내 안에서 날마다 살아가심을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이 놀라운 생명의 법을 바울 사도가 발견한 것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율법 아래서 수고하고 좌절하고 방황하던 옛 생활, 그 죄가 심히 죄로 드러나서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심으로 완성해 놓으시고 해결해 놓으신 이 놀라우신 자유와 은혜를 깨닫고 그걸 내 안에 믿음으로 날마다 나는 죽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수가 내 안에 날마다 살아나는 귀한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내가 감당하고 내가 그걸 붙잡지 말고 주님이 내 안에서 붙으시도록 예수 안에 붙잡힌 바 된 것을 나도 믿음으로 잡는 믿음의 사람들, 승리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지금도 우리 안에서 날마다 이루어 가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